오늘은 오므리 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것은 오이지가 생각나지만 오므리라고 하는 것은 servant of Jehovah라고 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름 참 멋집니다. 여호와의 종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처럼 안 삽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무리들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름만 좋고 행동이 옳지 않은 우리 크리스찬들과 오늘 오므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습과 많이 닮았어요. 멋진 이름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일생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참 영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당대의 역사를 보면 일반 역사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오므리의 집 House of 오므리라고 기록할 만큼 오므리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므리가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므리가 왕이 됐던 배경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주의 본문과 연관지어서 쭉 설명을 해보면 지금 어디까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어 있냐 하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때의 신하입니다.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북쪽은 10개의 지파, 12지파 중 10개의 지파가 참석했고 동참했고, 나머지 남쪽 유다는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과 그 이후 다윗과 솔로몬의 지파인 유다 지파, 두 지파만 남쪽 유다가 되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었죠. 나답이었나요? 나답. 저도 이름을 맞아요. 나답 맞나요? 저도 이렇게 깜빡깜빡을 맞아요. 나답 왕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과 나답.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나답을 살해했던 바하사가 왕이 되죠. 바하사가 또 그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왕에게 왕을 물려줬지만 또 엘라도 역시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것처럼 시므리라고 하는 또 군인에게 또 살해를 당하고, 시므리는 7일 동안 왕 위에 등극한 후에 또 불을 질러버리고 왕궁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던 때는 북쪽의 주력 부대, 북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지중해 연안에 근거하고 있던 블레셋과의 국지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브돈이라고 하는 블레셋과 북이스라엘의 경계 성읍을 차지하는 그런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시므리가 엘라 왕을 살해했던 거죠. 그래서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소식이 전쟁에 나가 있던 군대 장관격이었던 오므리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에게 소식이 전달되고, 오므리는 싸우던 주력 부대를 회군해서 이제 디르사 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디르사를 포위했던 오므리, 그리고 그것의 위협을 느꼈던 시므리는 결국 불을 지르고 죽고 맙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므리 뒤를 이었던 오므리가 왕위를 차지할 것 같았으나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 따르고 나머지 절반은 이 군대 장관 오므리를 따라서 이제 백성이 이렇게 민심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암살이 이루어지고 또 살해되고 또 왕들이 바뀌고 계속 이런 일들이 2년밖에 못하고 또 7일 동안 왕이 됐다가 또 지금은 사실은 지금 형편은 디브니와 오므리에 따라서 둘 쪽으로 나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디브니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렇게 그에 따라서 왕의 숫자가 달라지게 돼요. 자, 북쪽은 그렇게 지금 왕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피비린내 나는 암살이 있고 살해가 있고 막 전쟁이 있을 그때에 남쪽은 이 르호보암의 아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싸 했던 그 아사 왕이 통치를 하던 때였습니다.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할 때, 아까 보세요. 아사 왕이 통치할 때 북쪽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살해했던 바하스의 아들 엘라를 살해했던 시므리를 또 시므리가 죽은 후에 오므리와 디브니, 이렇게 그래서 아사 왕 통치 때 북이스라엘은 5명 혹은 6명, 아까 얘기했던 디브니를 왕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5명 혹은 6명의 왕들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똑같아요.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가 만약 50년, 60년, 우리 교회라면 43년 이렇게 좀 됐을 때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그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 아니에요. 한 교회 목사님이 쭉 목회를 하고 또 은퇴하시고 또 그 다음 목사가 또 후임자로 세워져서 또 목회를 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40년이 넘었지만 제가 3대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일정하게 정해지고 목사님들이 자꾸 바뀐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에서 전도사가 되고 또 오셔서 강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또 사역하다가 좋은 교회가 돼서 또 나가시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육자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도 요즘에 뭐 총리의 그 재임 기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므리가 불을 내고 왕궁 디르사 왕궁을 막 불태우면서 죽고 난 후에, 그러니까 하여튼 성격 급한 사람 불을 많이 질러요. 오늘도 뭐 불 때문에 얼마나 열차 뭐 또 병원, 요즘에 참 큰일이죠, 그죠? 큰일 났습니다. 오늘 새벽 본문도 불 지르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참 문제가 참 큽니다. 이 분노를 좀 절제를 해야 될 텐데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므리가 불에 타서 죽고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백성들이 둘로 나뉘었다. 이게 21절 그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게 되었다, 이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막 힘들었겠어요. 남쪽은 한 왕이 쭉 통치를 하고 있는데 벌써 몇 번째 왕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군대가 막 들이닥치고 왕궁이 불이 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갈렸던 거죠. 그래서 절반은 디브니를 따랐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브니와 오므리가 서로 대치를 하면서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면서 막 서로 계속 싸우고 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1, 2년이 아니었어요. 4년 동안 그럽니다. 4년 동안 그런 혼란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4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15절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시므리가 왕위에 올랐던 것이 아사왕이 통치하던 27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23절로 내려가 보시면 오늘의 본문 주인공인 오므리가 왕이 됐을 때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되죠. 그러니 시므리 뒤에 오므리가 왕이 될 때까지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디브니와 오므리가 서로 왕이라고 그렇게 싸우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디브니가 왕으로 인정해 주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왕의 숫자가 한 명이 많으냐 적으냐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 지금 본문 속에는 불을 내서 자기가 죽은 시므리 왕과 그 다음에 오므리가 왕이 된 그 사이에 디브니를 넣은 거 보니까 이 성경 저자는 디브니를 정통적인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디브니가 왕으로 또 들어가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이렇게 돼 있죠.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 디르사는 불에 탄 성읍이었습니다. 시므리가 자신의 왕궁에 불을 내고 다 그냥 파괴되어 있는, 그래서 사실 왕궁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 지방을 포위했던 오므리가 그 지역을 통치했던 것 같고, 그 외의 지역은 디브니가 통치를 했는데 4년이 흘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년 가운데 지금 23절에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하는 6년 속에 4년을 빼면 4년 동안은 왕이 되지 않은 채, 정통적인 왕이 되지 않은 채 4년을 동안 다스린 것이고, 그리고 한 2년 동안 왕이 돼서 다스렸는데 아무래도 디르사는 다시 재건하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왕궁 궁궐도 불타고 성읍도 파괴되고 또 민심도 흉흉하고, 그래서 24절에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사마리아 산에 새로운 궁궐을 짓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 성읍이에요. 그 후로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내전을 벌이고 4년 동안 디브니가 왕이냐 오므리가 왕이냐 하면서 내전을 벌였습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로 시작된 나라였죠. 그래서 쿠데타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피해 역사를 반복합니다. 남유다가 한 명의 왕 아사가 통치할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또 바사, 또 엘라, 또 시므리, 디브니, 오늘 본문의 오므리, 이런 사람들이 다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어떤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누었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공동체의 나눔이 있잖아요. 나뉘게 되는 것, 무슨 하여튼 이유든지 나뉘어져서 나간 교회가 특징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또 조사한 사람들이 또 계세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대로 어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의 특징, 그 특징은 나뉘어져 나간 공동체는 또 나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 교회 가운데서 그런 게 있어요. 나뉘어져서 나가는데 거기서 또 나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나뉘어져서 나간 공동체는 부흥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뉘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나눔입니다. 부정적인 나눔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틀림없죠.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정상적이고 또 모두가 축복하는 그런 나눔,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분립이라고 하는, 교회가 너무 커져서 이게 좋지 않다, 분립시켜서 좋은 교회 만들자, 그런 분립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를 통해 교회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가 나뉘어졌을 때 하나님 그것을 안 좋아하세요. 절대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싫어하면서 도망치는 것은 쉽지만 버티는 것이 더 어렵고 귀한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쉽죠. 그러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만두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우리 나라에 언제 때부터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지만, 여러분, 그렇죠. 나이 들어서 또 뒷감당하고 또 이렇게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야지. 쉽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게 어렵지만 그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뉘고 흩어지고 도망치고 잘라지고 분열되는 거 쉽지만 지키고 함께하고 버티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이라고 많은 수가 잘라져 나갔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뭐 괜찮은 왕이, 쓸모있는 왕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죽이고 또 정권이 무너지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왕조를 세워놓고 북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 아들밖에는 그 북이스라엘이 유지가 되지 않고 막 살해당하고 막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는 생각해 볼 만큼 굉장히 비중이 있는 왕조입니다. 그 왕조를 세운 인물이 오므리 왕조예요. 그런데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으며 배신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북쪽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아들 엘라를 살해했던 바하사가 엘라를 살해하잖아요. 왕을 살해했죠. 나답을 살해했죠.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또 왕이 됐을 때 엘라는 시므리에서 살해당했죠. 그러니까 살해당하고 살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비참한 역사 속에 우리가 놓여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자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간의 욕심 또 자존심 이런 것에 의해서 쉽게 나뉘고 또 그런 것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참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왕조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 이 오므리는 사마리아 산을 사고 사마리아 산에다가 자신의 성읍을 세우게 되고 궁궐을 짓게 되죠. 그게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사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왕도 많이 바뀌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세겜성에서 시작되었던 북이스라엘이 세겜성에서 디르사라고 하는 곳으로 또 옮기고 디르사에서 또 사마리아로 옮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또 수도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치 옮기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의 나라는 곧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같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위치를 옮기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없는 지역에 있어. 주차 시설도 안 좋고 이 지역 사람들도 다 떠나갔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옮깁시다. 교회 옮기는 거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조심하게 교회를 자기가 옮기는 게 아니라 교회 위치를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위치를 어디다가 신도시를 ом기고 어디로 옮기는 거, 그래서 부흥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를 주유로 해서 이 북가자동 이쪽 지역이 수십 년이 지나면 어찌 보면 외국 도시들처럼 어찌 보면 도시 계획 속에 어떤 이런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약간 슬럼화가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쪽 교회 주위로 다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뚜렷한 사명이 더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수많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아파트를 짓지 말자, 재개발을 하지 말자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속은 아파트를 짓고 재건축을 하면 난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정말 순수한 서민들이 더 많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과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이 사명들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이사간 사택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참 이게 탁 우뚝 서서 충신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탁 빛내면서 밤에 일정 시간이긴 하지만 빛을 내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제가 자는 방에서도 이렇게 창문에서 보면 교회가 보이거든요. 아침에 딱 눈 뜨면 교회 어디 안 갔나 하고 또 쳐다봐요. 밤에 잘 때도 잠깐 제가 자다가 또 보겠습니다 하고 날 기도. 너무 가슴이 이렇게 막 뛰는 거 있잖아요. 가슴이 너무 뛰면서. 그런데 만약 교회의 욕심이나 교회의 어떤 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도 신도시로 혹은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곳으로 만약에 옮긴다 라고 했을 때의 문제점은 그 지역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한 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크고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예요, 여러분. 절대 그것은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교회의 목적은 그 지역 사회와 하나님이 그 지역에 위치하고 그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되어진다, 또 그걸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일이지만 숫자의 명수나 혹은 교회의 재정적인 규모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가고, 또 정말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느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교회가 진정 추구해야 될 목표인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로 천도한 수도를 옮긴 오므리 왕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왕조를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디르사가 다 불에 타고 또 건물을 또 다시 재건하면서 아픈 기억들을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틀림없었겠죠. 위치도 참 좋거든요. 사마리아 산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없을 만큼 사마리아 산이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보기 좋고 넓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지역에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서 성도들이 늘어나지 않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저절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교회 성장을 거부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교회 성장이 되는 것이 좋죠. 그러나 교회 성장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저절로 성장되거든요. 그러나 성장의 목표를 두면 부실하게 성장이 돼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다리 한 번 걸으면 다 넘어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랑 싸울 때는요, 다리부터 공격합니다. 다리부터 공격해요. 다리 탁 넘어뜨린 다음에 이제 코도 때리고 그러면 이제 코피 나면 미국 사람들 울고 도망가지. 그냥 상체를 때려서는 못 이겨요. 큰 사람들은 다리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 다 함께 만들어 갈 텐데, 오늘 본문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먹으면 저절로 크지요. 그런데 큰 것에 목적을 두고
큰 걸 위해서만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부실할 수가 있거든요. 뭐 키가 멀찍이 커요. 근데 막 허약해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왜 이 오므리는 굳이 수도를 천도할 생각을 굳이 왜 했을까? 왜 이때 했을까? 분명합니다. 자, 보세요. 디브니와 오므리가 서로 그냥 쌍벽을 이루면서 그냥 세력을 막 다툼할 그 4년 동안에는 천도할 생각을 안 했어요. 오므리가 디브니를 꺾은 다음에 이제 정적이 사라졌습니다. 정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생각한 것은 궁궐 짓자, 성읍 짓자. 그게 이제 그들의 관심이 된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개개인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그냥 이 악한 세력과 대적을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계속 힘쓰다 보면 다른 일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정적이 사라져요. 모든 게 편안해져요. 사업도 잘 되고요. 아이들도 다 키웠어요. 교회도 이제 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가 더 위험할 때예요. 사실은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딴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까? 아니면 이 나라를 잘 통치할까? 이런 생각을 오므리가 하기보다는 새로운 수도로 옮깁시다. 성읍을 건축합시다. 궁궐을 만듭시다 하면서 백성들의 생각을 다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적이 있다는 것은 내게 감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거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그런 가정이 위험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느 가정이든지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정적이 있어서 그 정적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항상 준비하고 그럴 때는 오므리는 딴 생각 안 했는데 정적이 다 없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걱정거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엄한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바울에게는 눈에 안질 때문인지 혹은 간질 때문인지 무슨 일 때문인지 하여튼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죠. 그래서 그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합니까, 바울이?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자 바울이 한참을 기도하다 깨달았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 좀 해결해 주면 하나님 더 잘 섬길 텐데 라고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내게 속썩이는 남편이나 자녀나 혹은 어떤 사람 보면 고마워하세요. 옆에 혹시 남편이 있으면 손잡고 고마워 그래 주세요. 여러분 고마운 겁니다. 고마운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옛날 근데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면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번역이 자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에요. 번역 잘 됐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고라고 하는 단어를 옛날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옛날 번역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준다. 그게 뭘까? 그러면서 자고새가 생각이 났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자고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고새가 뭘까? 머릿속에는 암기는 되어 있는데 자고새는 무슨 새일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자고새? 자고새를 또 찾아봤어요. 자고새는요 참 되게 웃기는 새더라고요. 자고새는요 남의 알을 품어요. 다른 새의 알을 품어요. 한참 품어가지고 그 알이 깨요. 그래서 그 어린 새들이 이제 자라나서 그 자고새가 막 먹여요. 계속 먹을 것 갖다 줘요. 그래서 자고새 새끼가 그 아기가 잘 커요. 커서 이제 막 날아요. 날아서 딱 보니까 이거 나 키워준 어미가 나와 같은 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버리고 간대요. 그럼 자고새는 기껏 알을 품어서 알에서 나온 새 키웠고 그러다 나중에 버림받는답니다. 그래서 자고새.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자고새는 그래서 예레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야, 성경에 참 과학보다 더 과학적이죠, 그죠? 다시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서 예레미야의 말씀은 자고새와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자고새는 막 돈을 잔뜩 모아갖고 품고 있어요. 막 품어갖고 막 이익을 남겨요. 사업도 잘 돼요. 막 했는데 나중에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내게 아니었어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뿐이겠습니까? 내 명예나 또 뭐 지식이나 위치나 이런 것도 다 내 건 줄 알고 살았는데 말년에 가서는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야, 내가 헛되게 살았네. 그 자고새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만을 쓰면요, 그거 다 날아가요. 그거 어디 가겠어요, 그거.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요. 자녀들 그거 있으면 더 잘못될 확률이 많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어디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재능과 위치와 또 사업체와 돈을 쓰시겠어요? 자고새는 멍청한 새입니다.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신다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가시를 감사해 보세요. 오히려 나를 기독해 만들어주는 그 문제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원수 사랑하라 하는 것이 되게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원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고 불의한 재물을 쌓거나 헛된 일에 분유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나를 기독해 만드는 원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되니까 고마운 분이구나. 근데 오늘 예배 마치고 갑자기 집사님 식사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 혹시 나렇게 생각해서 사람 아닌가?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쁠 때 열심히 살 때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때보다 평안할 때 그리고 만족할 때가 더욱 위험할 때이고 조심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고 25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영적 수지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한없이 질주합니다. 지금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죽음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분명한 이런 북이스라엘의 영적 파열이 오므리 때에서 끝나지 않고 이 오므리 왕조 새로운 성읍을 만들고 새로운 궁궐을 짓고 새롭게 한번 해보자고 막 백성들을 얘기하고 당대의 많은 나라들에게 북이스라엘이 오므리의 집이라는 명성을 들을 만큼 그렇게 권력을 가졌던 오므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악한 악을 행했지만 여러분 아세요? 이 오므리 때의 이 영적 타락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질주한
북이스라엘의 영적 질주가 아니었어요. 진짜 큰일 날 일은 오므리 다음 때 오므리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아합 왕입니다. 무시무시한 왕. 하나님과는 완전히 등을 돌린 왕.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과 상대하게 했던 그 왕이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참, 오므리, servant of Jehovah,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오므리가 정말 이름에는 걸맞지 않게 살았죠. 여호와의 종들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악으로 쉽게 달려가는 발을 제어해야 합니다. 파열된 브레이크를 정비해야 하죠. 악으로 막 달려가는 발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도다, 시편에 써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그런 발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파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 생활과 혹은 예배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것,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막 얘기하는 것들이 자꾸 그런 버릇이 생기는 것, 약속을 안 지키는 것, 분노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이쪽에서 파열이 생기겠구나. 이쪽이 파열되면 한없이 또 영적인 타락의 길로 질주하게 되겠구나. 조심해야지. 그래서 미리미리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파열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